오늘 장면은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살고 싶어서 이 집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셔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재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집이 그냥 지어집니까? 설계도와 재료가 있다고 해서 준비되었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건축가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현해낼 건축가가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집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건축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잘 지어야겠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금과 은을 녹여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하는 일, 보석을 깎고 세공하는 일, 나무를 정교하게 다듬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배를 짜고 술을 놓는 일, 가죽을 다듬는 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축가들은 원래부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5장, 오늘 말씀 바로 앞장 3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너가 지어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하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둘째로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자원하는 자가 짓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 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여기 원하다라는 단어는 열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열망하다, 강력하게 열망하다, 그래서 전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에 열망하는 자,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사모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억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소원하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사용되는 물품도 보십시오.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제 좀 그만 가져와 라고 할 정도로 자원하는 예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자원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예물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나 말고 누가 하겠지? 나 말고 누가 하겠지? 시켜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 아닐까 하며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있는 자, 절대로 하나님의 집 잘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어찌 되든지 나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 짓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 즉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다. 뒤로 숨는 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계획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잘 짓는다. 3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라고 했고요. 35절에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작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고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안이라는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할 고자에 책상 한자,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은 그냥 안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여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만 보면 저절로 모든 게 완벽하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하고요,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 만들어내는 것도요, 대충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나은 것, 더 은혜로운 것,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그렇고 식당에서 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계획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자원하여 열망하고 전진하는 사람, 그리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계획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도 건축가입니다.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집이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가지입니다. 단순하죠.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해야 하고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지어집니다. 보십시오. 우리 남천교회의 일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부탁은 할 수 있고요, 해봐라 하면서 추천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일은 스스로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안 지어지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일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일하면 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집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 추천을 받아서 했든 순서가 되어서 했든 어쨌든 반드시 그렇게 내가 결정이 됐다면, 나에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자신이 단단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나에게 이 섬기는 일로 부르셨으니 그래 즐거이 내가 섬기리라 하고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뛰어들어야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지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맡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 하나님의 집은 안 지어집니다. 주를 위해 계획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고민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더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고민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니 정성을 다하리라는 결단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한다면 그냥 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기에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임을 기억하시고 주신 은사를 따라 자원하시고 정말 즐겁게 자원하시고 주를 위해 계획하시고 고민하심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모실 담임 목사님도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 남천교회가 주님의 집인 줄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분, 열망하고 전진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분은 고민하고 계획하고 애를 써서 주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 오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 오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